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시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황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셔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이 세상 죄여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깊은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따라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은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길었던 겨울이 지나고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피어나는 생명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에서 돌아서기를 간절히 기다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았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순절 기간 동안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두려움에 엎드러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 감격하고 은혜를 간구하며 순수하게 신앙을 이어가던 처음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척 중앙 성도들이 각자 부름받은 자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가정과 교회와 이웃 가운데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 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사람들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지하에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부르심에 따라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선교 한국으로 더욱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수많은 영혼들이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혼하고 있는 선교지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 그들의 손과 마음을 주님의 뜻에 맞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1편 9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나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더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어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국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니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사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수요일을 기점으로 제2수요일이라 불리는 사순절의 시작을 기점으로 오늘 주일은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사순, 40이라는 수를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그 성경적 배경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의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받으신 사건을 기준으로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구약의 배경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 40이라는 숫자를 얘기할 수 있고요. 신약에 오면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광야에서 기도하셨던 이 40일을 환산해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게 되지요. 주일은 사순절의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6번의 주일은 빼고 제2수요일을 시작해서 40 숫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이 40이란 건 극한의 고통을 상징해요. 시도해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40일 동안 금식을 해야겠다 각오하신 분 계시나요? 제 주위엔 있었어요. 진짜로 하신 분이. 저는 끝이야 일주일 10일 정도 했는데 정말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고 죽지 않고 살아서 안수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뭘 말하냐면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40일은 가장 인간이 극한의 고통에 몰린 걸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의 경건과 절제 이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됩니다. 부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물리치지 마시고 그 은혜 가운데 경건의 생활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상태로 예수는 광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러 나가신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이끌리심 굳이 동어인데 반복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학자였던 누가가 이걸 반복하는 건 예수의 40일 동안의 기도 생활은 누가 인도하셨다? 성령이 인도하셨다라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극한의 고통도 물리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면 그는 시험에 빠질까요?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더불어 시험이 다가오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살면 그게 가짜 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복된 은혜,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오면 내 삶의 자리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아니 경험들이 없으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이유는 내 삶에 걸거치는 여러 요소들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뭘 보이냐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영의 세계가 있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은 아주 독특하게 창조하셨는데 육과 영이 존재하는 피조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하실 때 육이 아닌 영의 존재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해요.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영의 존재들을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한다는 걸 압니다. 무신론자라고 해서 신이 없다고 해서 영적인 것들을 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 시대에는 과학의 시대, 기술의 시대,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사람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게 증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영적인 것들을 다 물리치고 외면하지 않아요. 오히려 과학과 기술의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더 헛헛해져서 영적인 거에 자꾸 기대입니다. 지난 주간에 영화를 한 편 봤는데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검은 수녀들이라는 영화 봤어요. 한 번쯤 꼭 보세요. 네, 삶에 유익함은 별로 없지만 내가 영적인 걸 믿는 사람들이라 생각하신다면 영적인 오염이 이 세대에 얼마나 극심해지고 있는지는 그 영화 한 편이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웬만하면 그 신앙에 관련된 영화가 나오면 다 찾아보긴 하는데 굉장히 실망한 이유는 연기를 못해서도 아니고, 네? 이야기가 옹졸해서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배경들이 볼품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딱 마음에 걸렸던 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관에 위배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기독교적 전통인 것처럼 포장돼서 나왔기 때문에. 스포 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네. 송혜교가 주인공이에요. 네. 예쁘게 생겼잖아요. 또 그 배우의 매력은 뭐죠? 예쁜 얼굴에 막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독특한 막말이 있거든요. 근데 막말하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되게 예뻐 보여요. 그 배우의 매력이거든요. 수녀로 나와요. 죽기 사역을 하는 수녀죠. 근데 전편과 다르게, 검은 사제들이라는 전편과 다르게 이 편에서는 혼합주의를 표방합니다. 귀신에 들린 한 소년을 귀신을 몰아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전통적인 카톨릭의 방식, 그들의 귀신을 몰아내기 위한 성물을 사용하거나 성수를 사용하거나 기도를 사용하는 것 플러스 뭘 포함시키냐면 무당의 도움까지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주제는 이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방법이 무슨 필요가 있냐. 목적을 이루기만 하면 되지. 그 목적이 우리 인간성에 비례해 거룩한 것이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협력, 즉 어둠의 영이든 타락의 영이든 그 어떠한 영이든 도움을 받기만 한다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가 그 영화의 흐름입니다. 이 카톨릭에서 항의 성명을 내지 않는 걸 보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심 즐기는 것 같습니다. 영화가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회자돼야 성명을 내긴 하겠지만 쫄딱 망한 영화예요.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망하죠. 네. 그런데 여기에는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영적인 거라 하여 모든 걸 받아들여 우리의 목적만 이룰 수 있다면 그게 고귀한 삶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요소. 영이 없다 하는 건 무시해도 돼요. 그런 말들은 우리에게 동요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영이 있다고 하는데 그 혼탁한 영들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사이비 같은 얘기에 솔깃하게 만드는 문화들이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충격적인 건 2절이죠. 우리 다 함께 2절을 읽습니다. 시작. 2절이 충격적인 이유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문장 때문입니다. 예수는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 존재인가요? 그 존재가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하면, 상식적으로 하면, 보편적인 가치로 하면 신이신 예수는 시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의 이야기 구성 요소 자체가 구성을 이룰 수 없는 요소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걸 증명하는 성경 구절도 있죠. 야고보서 1장 13절. 우리는 이거 우리한테 적용할 때 사용하는데 뒷구절은 잘 이해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시험거리를 만나면 이 갈등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 안 한다는데 이게 뭔 일이지?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 늘 언제나 이기적이니까 여기만 관심을 둬요. 근데 뒷구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구절이 누가복음 4장 2절과 딱 부딪힙니다. 예수가 시험을 받으시더라. 하나님이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는데 예수는 시험을 받으신 사건. 이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도도하게 흐르는 신앙의 전통에 있어서도 그 신앙관에 있어서 이건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더불어 이 마귀가 시험하는 세 가지의 내용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첫 번째 3절에 보면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 배불리게. 그 두 번째 사건 뭐죠? 내가 이 땅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 내가 그거 다 줄게.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에게 뛰어내리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땅에 떨어지기 전에 구해주실 거예요. 시험 받지 않는 하나님이 시험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한 번도 아니고 3번 동안이나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이 시험의 과정을 겪는 상황. 뭐 한 구절 한 구절 다 설명드리는 건 너무 긴 상황이니까 우리 보편적으로 한번 얘기하면 첫 번째 시험, 일상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건 이 땅 피조물이면 누구나 다 겪는 고통이에요. 이 배고픔은 생존의 문제거든요.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정당한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한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정당한 방법보다 내 배불림이 면제란 건 그는 윤리와 도덕을 망각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질서 잘 안 지키죠. 교묘하게 그걸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만들어냅니다. 남들보다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 남들은 땀 흘려 일할 때 땀 흘리지 않고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지혜라 말하며 그것을 채우면 잘 산다 착각하는 사람들. 이 배고픔의 문제는 누구나가 겪어야 할 생명체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생존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그 명성이나 그 이름값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이 땅, 이 세계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문제예요. 관계. 여러분, 이 세상에 나만 혼자 있어. 그러면 생존의 문제가 중요할까요? 관계의 문제가 중요할까요? 이 땅에 나 혼자 있으면 생존의 문제가 중요하죠. 먹고 살 궁리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더 생겼어.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관계의 문제가 생겨요. 두 번째 시험은 관계의 문제예요. 이 관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명예와 권력입니다. 아니, 사랑해서 서약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기싸움을 하는 건 왜 그렇죠? 웃으신 분은 기싸움을 한 거고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신 것 같은데, 안 웃으시는 분은 관계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관계가 생기면 그 힘을 누가 가질 것인가에 자신의 힘들을 동원합니다. 사단은 뭐라고 하죠? 내가 공중권세 갖고 있어. 내가 이 땅의 영광과 명예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나한테 한 번만 절해봐. 내가 다 줄게. 근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사단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적도 없어요.
이 땅의 명예와 권력, 이 공중의 권세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 그걸 오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이상한 소리만 듣고서 자라가지고 그게 꼭 사단의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은 이 땅의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그 놀라우신 주권을 타인에게나 다른 것에 양도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온전한 믿음은요, 관계를 회복시켜요. 하나님 안에서만 그 관계는 올바른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건 인간의 본능과도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내 삶에 뿌듯함, 기쁨,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가 우리가 보통 신앙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죠? 성전에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시면 반드시 어떻게 해준다? 살려주신다. 이 사단은 점점 일반적인 이야기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덧붙이고, 이 자기의 이야기가 덧붙인 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오늘 구약 본문을 읽었던 시편 91편이 등장해요. 91편 11절과 12절을 근거로 해서 사단은 예수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늘 시편 91편 11절과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처음의 시험은 보편적인 인간의 본능에 관한 문제입니다. 먹을 것에 관한. 그건 구체하게 더 설명할 필요가 없죠. 배고프지? 먹는데 돌을 바꿔서 먹어. 그래도 아무 말 안 해 누가. 두 번째, 거짓을 이야기하죠. 거짓을 부풀립니다. 덧붙여요. 하나님이 그에게 양도하시지도 않은 공중권세가 자기에 있다고 말하고 자기에게 무릎만 꿇는다면, 한번 고개만 숙인다면 이 공중권세, 명예와 권력을 취할 수 있게 해준다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 말도 듣지 않으니까 뭐가 동원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의 자기 해석으로 예수에게 선포됩니다.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적용하는 건 사단이 예수에게 적용하는 사건. 점점점 확장되죠. 확장될 뿐만 아니라 점점점 위력이 세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건 그럴듯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유혹의 요소도 가득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이런 유혹이 내 삶에서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요, 이런 유혹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데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닌다고 죽는 날까지 나에게 이 사단의 시험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건 오산이에요. 와요, 날마다. 더 놀라운 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야, 내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대단했어 라는 걸 느끼는 그 순간에도 사단은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예수의 대답이에요. 사단은 자신이 해석한 방법,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기의 방법, 거짓의 방법으로 부풀려 예수를 유혹하는데, 예수는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무엇으로 이기죠?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요. 기록된 말씀. 자, 4절입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8절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12절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사탄을 물리치는 세 번의 대답 중에 단 한 글자도 자신의 생각이 포함되거나 변형되거나 덧붙여진 게 없습니다. 다 신명기 말씀에 기록된 방법대로 얘기를 하셔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대답하지 않아도
광야에서 시험했던 사단이 예수에게 첫 번째, 세 번째 안을 던질 때 뭐라고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태는 원래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원래 마태가 정확한 어순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고요. 누가가 두 번째, 세 번째를 인위적으로 바꿨다 이렇게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어찌됐든 누가는 첫 번째와 세 번째 시험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사단의 입에서 나왔다는 걸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건 뭘 말해요? 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본성이 하나님인 걸 알아.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 하나님처럼 대우받고 살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이 땅에 하찮은 피조물들처럼 살래? 이 땅에 옥신각신하며 자기의 삶을 갉아먹는 저 더러운 피조물처럼 살래? 그냥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 그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너도 알지만 네가 자꾸 까먹는 것 같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하고 예수를 시험합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인간 군상과는 다른 존재. 죄를 지어 자신의 삶을 깎아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희희낙낙하고 사는 존재들. 그 존재와는 너가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저들의 삶의 방식처럼 살려고 그래? 그냥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 사단의 말이 틀렸어요? 옳아요? 아니, 사단의 말이 틀린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시험 받지 않으시는데 너가 이 시험까지 받는 것도 억울하지 않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인 존재가 인간의 갇힌 육신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 저 더러운 인간들의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반복한다면 그것만큼 참혹한 게 어디 있어? 너는 내 자리를 찾아. 내가 그 자리를 찾게 해줄게. 그게 너한테 어울려. 이게 사단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면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까요? 사단의 음성으로 들을까요? 네? 우린 성령 충만하다는 빌미에 이거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는 하나님의 딸이지. 내가 남들하고 똑같이 살면 그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내가 남들보다 더 잘 나가야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만 3번 반복하신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나는 이 땅의 사람들처럼 살 거야 라는 고백입니다. 즉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왔음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령 충만이 얼마나 오용될 때가 많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는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남들을 누르고 나를 드러내는 것에 사용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의와 사랑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얼마나 많았는지. 내가 좀 기도하는데 이 말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너랑 달라. 이게 있어요. 내가 좀 은혜 받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나하고 너하고 급이 다르다니까. 목사와 평신도가 급이 다른가요? 제 얘기하면 또 대답을 못 하시니까. 장로님하고 평신도하고 급이 달라요? 장로는
직책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직책? 교회 정치를 하기 위한 직책, 행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직책, 즉 교인의 대표가 되어 교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은 돌보는 사람들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직책을 수행하는 직이에요. 그의 영적인 수준이 늘 날마다 평신도보다 월등하다는 보장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 이 성령 충만에 근거한 모든 신앙의 행태들이 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라면 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귀신의 음성, 악한 영의 음성을 듣고 사는 존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무엇이 부족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읊조리겠어요? 자신이 하나님인데, 본성상 하나님과 동질인데,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데 자기의 말씀이 있으신 분이 왜 자기의 말씀으로 사단을 무찌르지 못하겠습니까? 그건 단 한 가지의 이유예요. 내 이익, 만족과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그르치지 않는 삶의 태도. 누구든지 사단을 만나거든 기록된 이 하나님만 말씀을 읊조려도 사단이 그를 점령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왜 못하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왜 못하겠냐고. 맨날 우리가 힘줘서 명하노니 하는 건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진 걸 자랑하고 싶기 때문이지 예수는 소리도 안 쳤을 거예요. 지난 5일 제2수요일이 시작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2수요일에 미국을 팔칵 뒤집히는 일이 한 가지 벌어졌습니다. 아시나요? 미국 국무부 장관이었던 마코 루비오라는 사람이 이마에 검은 십자가를 그리고 TV에 출연했습니다. 맨 처음 사람들이 다 경악을 했어요. 야, 저거 이거 페이크 아니야? 그러니까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짜 화면을 보낸 것이라 생각해서 처음에는 다 웃었는데 진짜였어요. 진짜 이 검은 십자가를 이마박에다 이렇게 딱, 또 예쁘게라도 좀 그리지. 세상 뉴스를 등져서 세상의 소문에 귀 닫으신 분들은 오늘 가서 찾아보세요. 검은 십자가 치면 그 사람 얼굴 이렇게 이만큼. 이건 교회 전통에 속하는 일이긴 합니다. 과거 사순절이 시작될 때 교회 전통은 종려나무 가지를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자신의 이마에 검은 십자가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 고난과 역경들, 신앙적 어려움들에 내가 동참하겠다 하는 신앙의 표지와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미 국무부 장관,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이 일을 했다는 게 충격적인 거예요. 하려면 집에 가서 하지. 이건 뭘 말해요? 내가 힘이 있는데 그 힘의 뒷배경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까불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비웃는 그 대통령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와는 정반대의 삶의 방향성.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들먹거리며 자신이 가진 힘을 내세우는 어리석은 인간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나눌 수 있는 비결을 요한이 그의 편지에서 알려주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 기쁜 삶을 누리라고,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랑하며 살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는 그가 가지고 있는 마땅한 번위, 그 마땅한 신분,
마땅한 태도도 다 내려놓으시고 사단에게 조롱받으며 시험 받으실 때도 자신이 이 땅에 있는 가장 연약한 인간의 자리에 머물기를 소망하며 그 길을 걸으셨던 분입니다. 예수가 그 자리에서 사단을 자신의 의지와 뜻으로 몰아내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시험 받는 것도 망령된 일인데 그 시험 받을 때 자신의 힘을 완력을 사용하여 사탄을 물리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못됐기에 예수는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자신의 생각과 판단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신 건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에게 달려 있어 그 뜻들을 이 땅에 펼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가 먼저예요. 내 안위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 만족과 기쁨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 계획이 먼저가 아니고 그분의 나라와 그의 뜻이 먼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라는 다시 한번 찾아와 예수에게 이렇게 조롱합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을 구원할지어다. 야, 너 좋은 일 그렇게 많이 하더니 죽은 자도 살리고 약한 자도 고치고 병자도 회복시키고 귀신 들린 자도 다 쫓아내더니 왜 남 좋은 일만 하고 살아? 너도 도움되는 일이 해야지. 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면서 너 좀 살려, 너 좀. 제가 지금 이거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니까 이 얘기가 거슬리게 들리지만 이거 차분한 목소리로 성우가 나레이션 하듯 하면 이거 나쁜 소리예요, 좋은 소리예요? 좋은 소리죠. 너 먼저 챙겨, 너 먼저. 남 걱정하지 말고. 사단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능력을 구하지 마세요. 남들보다 두드러진 신앙이 되기 위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는,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본질상 누구와 동일하게 여김을 받거나 그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싫어하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만 그 일이 이루어지기에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면 다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주방에서 이제 밥 할 텐데 여러분, 그거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누가 하고 싶어요? 내 집에 가면 차려줄 사람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보다 조금 더 못한 자리에 기쁨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삶만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일을 위해 열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때때로 우리의 삶의 과정에 나만 당하는 것 같은 고난과 아픔, 그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 과연 하나님이 시험을 받을 수 있나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시험을 당하신 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이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부디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본디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사명의 길들을 잊지 않고 무직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에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김종훈 장로님 가정에서, 방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이영규 권사님 가정에서, 김용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심겨져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열매들만 가득 맺혀질 수 있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삶의 자리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섬세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손길 붙잡고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승리로 완성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을 비롯한 시온 찬양대 예배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주님 앞에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명예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소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듣는 거룩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그 환우들 돌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피 묻은 손으로 생명의 손길 맴시사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저들의 질병, 고통, 아픔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져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년 새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신실하게 주 음성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게 명단이 가족은 아닌 거죠? 따로따로죠? 네네. 제가 호명하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숙 씨, 엄소윤 씨. 네, 우리 두 분 오늘 새 가족으로 교회 등록하셨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영숙 씨는 4여전도회가 되겠고요. 엄소윤 씨는 9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네. 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였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와 오후 2시 오후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청소년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제가 하지 않고 장신대에서 설교대회 1등 하신 분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 잘 하시는 분이 오시니까 많이 오시고, 다음 주에 꼭 오실 건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외에 각 기관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5여전도에서 육개장을 판매합니다. 한 그릇에 8,000원인데 우리 각 기관에서 신청하시는 대로 식사를 하시고 모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등록하시면 모두 다 남성교회, 여전도에 배치를 합니다. 연령대에 따라 이렇게 교회가 행정상으로 배치하는데 본인이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그 부서에 등록하시고 같이 교제도 나누시고 활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꺼려하지 마시고 친교를 나누시는 일, 또 마음을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일 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주 저녁 8시 14일 금요일입니다. 재직 세미나 지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재직 세미나는 교재를 구입하셔서 오셔야 됩니다. 사무실에서 교재 판매하고 있으니까 미리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재직 세미나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대신방 1교부터 3교구까지 3월부터 5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잡힌 게 없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신방 일정이 잡혀 있는데 꼭 1교부터 3교구까지 이 순서를 지키려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조금 어렵다 하시는 구역장님들 계시면 담당 교구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일정을 좀 조율하셔도 됩니다. 가급적 빠지지 않으시도록 담임 목사가 직접 가정가정마다 방문하는 대신방이니까 특별히 새가족들 등록하셔서 한 번도 신방 받지 못한 새가족들은 꼭 신청하셔서 신방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 성지순례 신청받고 있습니다.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3박 4일 동안 전라남도 쪽에 있는 성지 기독교 유적지들을 방문합니다. 1인당 경비는 50만 원이고요. 40명이 딱 찼을 때는 마감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꼭 신청하실 때 전화로 물어보셔야 돼요. 마감됐는지 사무실로 물어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양동 경로식당이 이번 주 목요일 날 12시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설거지, 서빙, 안내, 자원봉사로 섬겨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오셔서 한번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섬기는 일이 몸에 익어야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동참해 주셔서 더 아름답게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원 동네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9시 황지교회에서 있습니다. 노예 동반 목회자 지원위원회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장현일 군, 우리 장창돈 집사님, 김경희 집사님의 아들 되는데요. 우리 김동규 장로님한테는 외손자가 되죠. 네.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 특전사에 입대를 하는데 이거 그냥 이렇게 자원하고 서류 내서 가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서 가는 거래요. 과목 시험을 보고 그 적정 수준이 넘어야 입대를 할 수 있는데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남들은 안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시험까지 보고 그 힘든 훈련을 다 받고 특전사에 가려고 작정하고 준비해서 합격을 해서 입대를 합니다. 우리 장현일 군 어디 있죠? 온다 그랬는데 네.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너무 수줍어하는데 훈련 받을지 모르겠어요. 패기가 있을 텐데 우리 생각나실 때마다 건강하게 군복무 잘 하도록
이제 6개월 동안 주특기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주특기 훈련을 받고 그렇게 이제 배정이 될 텐데 생각나실 때마다 그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실치는 못했는데 그리고 홍승영 집사님, 강민 집사님 동해구역이신데 딸 홍채린 양 이번 주에 일본으로 출국하는데 취업이 돼서 출국을 합니다. 부모님과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 홍채린 양 잠시 좀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부모님도 같이 일어나 주시고. 네, 저 3층에 계십니다. 네, 우리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어로 취업이 됐으니까 일본어는 잘하겠죠. 네. 혹시 생각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주간에 우리 장례를 치는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방인숙 권사님 어머니 별세하셔서 3일 모든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방인숙 권사님 좀 일어나 주시고 임세진 집사님 일어나시죠. 외할머니셨으니까 우리 나가실 때 또 식사하실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죠.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최영숙 엄소연 씨 머리 위에와 다음 주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입대하는 장형일 군 머리 위에 일본으로 취직하여 출국하는 홍채린 양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어머니를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는 방인숙 권사님 유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